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가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죠.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별로 이제 흩어서 지내야 돼요. 그렇게 흩어져 지내야 되기 때문에 성별로 지도자를 세우라고 재판관들과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사람 사이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길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이 행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원칙,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 사이 관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중요히 지켜야 될 원칙은 뭐냐면 공정성이라는 거예요. 공평함, 공정성.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외모는 중요하죠.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면에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내면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주는 원칙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품보다 능력보다 성품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선한 양심과 바른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 담당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재정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데 똑똑한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믿음직한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믿음직한 사람을 뽑죠. 왜요? 여러분 돈을 맡길 때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똑똑하고 자기 것만 계산이 밝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맡긴 돈을 자기를 위해 쓸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돈이나 이런 걸 맡길 때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정말 능력보다 중요한 게 더 성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취직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인상이 남았는데 이 선배가 먼저 취직을 했죠. 우리 선배니까. 그리고 한 번 학교 놀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야 승원아 참 왜 이렇게 세상에는 착한 사람 만나기 어렵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착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뭐가 정말 바른 성품과 정말 정직한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마라 지도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 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뇌물을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뇌물은 단순히 돈, 물건, 이런 뇌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무엇인가 선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보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욕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도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도자들이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들 잘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바르게 이끄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잘못된 욕심,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에 뇌물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중에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정말 잘못된 욕심이나 잘못된 무엇인가에 욕심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못된 욕심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 뇌물이란 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고치고 사람에게 의학적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예요? 경제적인 그런 보상들이 따라오죠. 그런데 정말 의사의 참된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을 고치는 게 돼야 돼요. 이 경제적 보상들은 부가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고 열심히 양육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예요? 때로는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부가적인 것이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커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아이랑 화내고 그 아이를 구박하고 그러다 보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 많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열매지 그게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지 공부 잘하길 바라는 게 아니죠.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뇌물이라는 게 되게 미묘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잘못된 욕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자녀 양육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부가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정말 부가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첫 번째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욕심에 빠져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날의 지도자들에게 뭘 했냐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너는 마땅히 뭘 따르라고요? 공의를 따르라. 정의를 추구하라는 것. 그래서 이때까지가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거잖아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그런데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라는 것. 특별히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너희가 정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네. 사랑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선한 양심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또 잘못된 욕심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정의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인지 늘 돌아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가 않죠. 당신이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난 그런가? 당신이 잘못된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난 그런가? 나는 정말 공정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사실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의 힘을 믿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닷물이 짜잖아요. 바닷물이 짠 이유가 뭐예요? 3%의 소금 때문이에요. 3%가 변화되면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전부를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3%라도 1%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나? 그 조금씩 노력하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준 말씀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바른 성품과 선한 양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나는 잘못된 욕심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정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바른 성품을 갖고 정의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3%의 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침 묵상하는 것도 여기에 작은 것 하나 바꿀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나는 어떤 면에서 작은 것, 이 3%를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바꿔 나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